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시간이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리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순종하여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읽는 그 성경이 내 영혼의 삶이요 내 영혼의 진정한 아버지여 썩지 아니할 형상을 입는 귀한 말씀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향해 가고 육신을 향해 갑니다. 물론 육신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병원 이런 걸 찾고 방법을 찾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디에서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을 찾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못 간다고 하면 반문한다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예배를 안 드렸어, 성경을 안 봤어, 헌금을 내지 않았어, 11조를 안 했어, 뭐 해서 따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씨를 심어서 옥수수 씨를 심든 호박 씨를 심든 땅에 심었어요. 그가 싹이 나고 꽃이 피었을 때 주인이 거둘 때 뭘 거둡니까? 옥수수란 열매를 걷고 나면 그건 불을 떼든지 소법을 줄 수 있냐, 옥수수 때를. 또한 호박씨도 마찬가지로 호박 넝쿨을 다 걷어서 버리지 호박이란 그 열매만 필요한 것이지 넝쿨은 필요가 없어요. 내가 평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없다.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무척 힘듭니다. 특히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요? 나는 예수는 믿기는 하는데 그분이 하라는 말씀을 순종한 적이 없거든요. 성경은 봤어요. 그런데 저기서는 난 말을 할 수 있죠. 그래도 말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의와 공의가 심판하는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걸 벗어나서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여인 후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말씀은 그가 말씀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러면 우리가 뱀이 짐승이지 않냐? 맞죠? 여인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인에게 후손이 있냐 이거죠. 세상의 법으로는 여인의 후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여자는 유럽 같은 예수 믿는 데 간다면 자기 성을 버리고 이름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남편이 갈 때 자기 성을 버리고 이름만 가지고 가서 그 성에 붙어 살아요. 또한 이 아시아권에 가서 보면 자기 이름과 성은 가지고 가지만 자기 성으로 자녀를 낳은 적이 없어요. 요즘이야 뭐 이렇게 이게서 엄마의 성으로 딸라고 하지만 사실은 씨는 본씨가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혈통으로 해서 낳은 씨라 이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마귀자식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왜요? 예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생명을 가진 자가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자여 한 이유가 그거라 이 말입니다. 자기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자기를 예수여 포도주가 부족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대변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내가 이걸 들어라냐 이 말이요. 그래 준비할 때 그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말씀 하나를 봤을 때도 느끼는 게 뭐예요? 준비되지 않아서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분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 복음은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 그분이 쓰시기에 준비되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본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라는 동안을 사시면서 세상의 것을 배웠어요. 세상의 문화를 보고 세상의 악함을 봤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았지만 12살 때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12살에 성인식을 하니까 성인식을 하고 갈 때 따라온 줄 알고 자기 부모는 내려갔는데 가는 도중에 없으니까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말씀을 주고받고 하더라 이 말이죠. 그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얘야 너희가 어찌하여 부모를 걱정하냐 그냥 이렇게 예수께 되면 예수님 뭐라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못했나 이거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공생애로 쓰고 인정했습니까? 아니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저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자다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3년 반을. 악을 알고 더러움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과연 얼마나 알고 나를 이 생각으로 내려놓고 그만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 기준의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너무 아니시냐 말이에요. 비록 내가 못난 자식이라도 세상의 부모가 자식이 잘난 자식만 사랑하고 챙기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못난 자식이라도 더 안쓰럽게 생각하는데 내가 비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못난 짓을 했지만 책임지지 않을 거냐 이 말이에요. 이런 허황된 행에서 빠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엘리야가 지옥 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피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해서 850대 1을 이깁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자기 좀 개아시 보고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 보고 군마를 채우고 빨리 내려가라고 하라. 큰 비가 온다고 한다. 근데 개아시가 볼 때는 저 손바닥 오는 비가 안 내리는데 뭐 큰 비가 근데 내렸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을 때도 그가 사람의 말을 듣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을 맞고 네가 어제 그제 죽인 바알과 아들의 신 세상 하나같이 너희가 죽이리라. 그렇지 않으면 신의 신들이 너에게 벌을 내리기로 그렇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에서 올라옵니까? 하나님 묻습니다. 에레미야야, 엘리야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근데 그 소리를 못 알아듣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 문제에서 있고 내 눈에 보기에는 나밖에 하나님 숫자가 없는데 나도 주여하나이다. 그래서 그에게 번개와 화산과 지진을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또 물어봅니다. 그때도 또 깨닫지 못하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자에게 하신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자에게 한 말이 뭐냐 이거 음악을 들어야 할 때 알과 팔과 아세라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남았다? 7천이 남았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내가 세상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쓰던 자도 그 육신의 압박이 오니까 도망갈 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그때까지 했으니까 그걸 바꿔. 그래서 엘리사로 바꾸지 않습니까? 길을 부어 엘리사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가 죽어서 있는 뼈에 죽은 사람을 드시니까 살아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갑절의 능력을 가졌을 때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만 쓰는 것처럼 내가 왜 살아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를 안 쓸까? 준비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들 영의 눈을 똑바로 뜨고 들으세요. 병신이라고 하지 말고요. 유튜브 듣는 사람들도. 그게 깜깜한 데서 물어보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말해요. 2장에 내가 내 백성을 인쳐서 안다고 하잖아요. 인쳤다는 말은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꾸 내 백성을 인쳤다고 그래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 후서에 2장에 19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인쳤다고 인쳤다. 인쳤다고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침례 받은 자를 말해요. 무슨 침례? 성령 침례. 그 증거를 댈 수 있냐고요? 예. 그러면 증거 될 테니까 지금부터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끝까지.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을 하려고 주셨단 말은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그럼 인쳤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알고. 그래서 그에게 있으니까 인쳤다. 뭘로? 성령으로. 바로 요한복음 3장 31절 34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쳤는데 준비를 못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이걸 보면 준비를 못해서 안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인쳤으니까 큰 집에는 뭔가 있어요? 여기서 자 여기 연결해서 보면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 응? 큰 집에는 금 그릇, 은 그릇 이쪽에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에서 준비된다를 쓰신다 그러세요. 준비됐냐? 준비하지 못하면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를 하잖아요. 임금이 아들을 많이 낳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비하면 다윗이 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있어야 할 부인으로부터는 자식이 없어요. 미가로부터는 자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자식이 있지만 그래서 왕자에 난 거예요. 난이 난 거예요. 왜? 후궁들의 자식들이 왕이 되고 싶어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이성계가 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말년에 난 자식을 세자로 세우고 세상 이치도 모르는 놈을 세우라고 그 나라를 준다 보니까 방언이가 가만히 있습니까? 싹 죽여가면서 형을 왕으로 앉혀놓고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태종, 태세, 문다세요. 아버지 뒤를 위해서 지가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아니거든. 이렇게 분별을 못하면 한타이 되듯이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아는데 알고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그가 쓸 수 있도록 준비가 안 되어 있을까? 그 말은 성막을 지을 때 주재료가 시딘 나무입니다. 근데 그 시딘 나무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각목을 만듭니다. 이게 성막의 기둥으로 널빤지를 쓸 수 있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없이 그 철두철미하게 그것에 맞게 만들어 쓴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뭘 받쳐요? 놋받침을, 금받침을 씌워서 그 위에 조각물을 세워서 만든 그것에 놋을 발라서 놋기둥을 만들고 놋받침을 만들고 놋가구를 만들어서 그를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피가 적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피의 옷을 입었는데 말씀이나 체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피 안에 들어가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는 믿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한 30년, 40년 됐는데도 아직도 초등학문이다. 아직도 어린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믿긴 하는데 종교인이 된 거죠. 종교인이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우상임을 알지 못하는 거죠. 세상 밖을 부려하는 거죠. 세상 사람이 재물과 무슨 가지고 놀고 휘황찬란하면 그것이 부러워서 그것 때문에 입에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세상과 살아라 이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까 요한복음 3장 읽었던 것처럼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세상에 말만 한다는 것은 나는 아직 주님이 쓰시기에 껄쩍지근한 인간이라 이 말이죠. 그럼 목사님은 세상 소리 안 쓰니까 하죠. 이것이 반복이 되냐 안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이 되지만 세상 것은 한 번이면 끝나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리바이로 보려고 산다면 이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을 쇠뇌시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걸 들었을 때 이 사회주의 사람들이 어떻게 쇠뇌시키잖아요. 쇠뇌시키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들이 왜 가서 멀쩡한 사람보다 목숨 내고 가요? 자기 몸까지 들으면 쇠뇌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니까 멀쩡한 사람인데 그게 맞는 것처럼 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것을 리바이를 말하고 그게 쇠뇌된 거지. 그게 미혹된 거고. 그건 한 번을 딱 넣고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항상 그것을 볼 때 아 저건 지나가는 개새끼라는구나 하고 말하죠.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제가 목사님 설교할 때 개새끼가 뭡니까 그죠?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리바이브에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 내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육신이 어떻게 성장해요? 육신의 양식을 먹으니까 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학문을 배우니까 지식이 되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육신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 맞게 학문을 배우니까 초등학교 학문을 배우고 중학교 학문을 배우고 대학교 학문을 배워서 대학원 배워서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사람이 필요할 때 뽑아 쓰는 겁니다. 당신은 여기에 적수조사하고 그런데 쓰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졸업을 했는데 아직 되지 않는데 당신은 다음에 봅시다. 왜요? 예, 자격은 충분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예, 그것이 안 되면 저 사람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이 됐을 때도 자격증이 돼도 왜 실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생 실습을 왜 받아요? 내가 교대나 사범대를 나가서 선생 시험을 봤는데 됐으니까 가서 교생 실습은 뭐냐면 거기서 점수가 잘 나와야 다른 학교로 배정이 되는데 거기서 잘 출석부 정리하는 거, 성적 정리하는 걸 배우기 시작하죠. 그걸 보고 점수가 나온다면 이 사람은 이 정도 합니다. 해서 하는 표시 때 거기서 보면 아이고 성적이 좋더니 참 진짜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네. 인정할 때 그 선생을 쉽게 세워줍니다. 알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죠. 내가 선생 임용교시에 다 합격해서 모든 것이 됐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과정을 터득한 것이 교생 실습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생 실습 때는 만약에
남자 학교에 처녀 선생님이 오신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말하면 여고 선생님 앞에 남자 선생님 나오면 난리가 나죠. 뭐 연애를 어쩌냐 막 꼬치꼬치 물어보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교정 시서 보인 것이 남자애들이냐 여자애냐에 따라서 그 선생님의 성품이 바뀝니다. 만약에 여선생님인데 남성이 가서 실습하고 왔다. 근데 나중에 남고가 왔다. 그 여선생 무시해도 큰일 납니다. 완전 남자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가서 남학생이 꼼짝을 못합니다. 왜요? 남학생들 앞에서 교생 실습을 했기 때문에 아예 가지고 놀아야 남학생들이 갖고 노는 것이야. 그 선생님이 갖고 놀아요. 그냥 꼼짝을 못해요. 그냥. 반대로 남선생님이 교생 실습을 여학교에서 했다. 완전 남학교도 오면 갖고 노는 도구입니다. 왜? 여학생들 이게 등수가 있으니까 남자 학교에서 그러다. 그건 통아지 가지. 왜? 남자들은 야생이잖아요. 통아지를 갖고 노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또 남자인데. 아니요. 그걸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학교에서 만약에 교생 실습을 하다가 여학생을 만났다. 여학생들 하고 놀죠. 여학생들이. 선생님이. 야, 안 넘어가. 교생 시술 때 당해봤거든. 이게 왜 그래요? 그게 여러분이 아직도 이 말을 왜 하냐? 세상에서 배웠던 것을, 실습했던 것을 예수를 믿고 나서 내려놔 버려야 되는데 못 내려놓고 그 습성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은 그래 너 가. 너 그 습성 그대로 갖고 있어? 하고 놔둬버린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쓰기에 껄쩍지근하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이루었는데 나는 그분이 주신 것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50일 이게 지금 새벽 집회 시작하는 것을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이해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는 것이 뭐냐?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항상 살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인데 그것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어서 우리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말씀의 명령이라는 걸 알고 순종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거기에 능력이 동반되지 않는다. 살아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항상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했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마태복음이 나오죠. 마태복음의 22장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22장에 22장 32절에 32절부터 나오는데 부활도 안 가고 향가도 안 간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래 그냥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말씀이야. 지금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앞선 거예요.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말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내 행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인정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왜 내게 주신 생명의 길의 약도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아, 이건 내가 내려놔야 하구나. 이 얘기를 할 때 왜 제가 다윗을 얘기하는 줄 압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에세벨을 갖고 올 때, 우사라는 제사장을 따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우사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성경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올 때 법궤를 메고 왔던 것은 그동안 안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이방인이 했던 방법으로 했던지,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소 2마리에다가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엮어서 거기다가 법궤를 싣고 그랬단 말이야. 독점까지. 그것만 기억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 법궤를 싣고 가는데 왕이 옷을 입고 가면서 가니까 이 법궤가 뛰었어. 도중에. 그게 우사가 그걸 만졌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 직사에서. 우리 베사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연인지 몰라서 그것이 오베드돔 집 앞에서 그게 수습됐다 이 말이에요. 오베드돔이 그걸 잘 하다가 섬겼어요. 그러니까 뭘 봤거든? 다윗이 봤을 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아파하고 기름 부은 왕인데 왜 그랬을까 하고 자기 앞에 있는 등사에 진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신명기에 있는 민수기에 있는 그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등사에 나오면 딱 등사에 나오면 그 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읽었는데 보니까 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우습게 알고 제사장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성결을 켜고 법궤를 벨자, 양강나팔을 불자. 그리고 자기는 그 뒤에서 춤을 따르는데 앞뒤는 몰랐으니까 왕의 복을, 세상이 믿는 왕의 복을 입고 갔지만 그때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피태까지 내려가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볼 때 자기 부인은 왕위 밑에 있던 공주였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인 게 어떻게 됐던 걸 아는데 자기 남편은 이걸 완전 저 밑에 그냥 종 중에 종같이 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왕이 참 꼴까꼴까버리다는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여기서 내가 뛰는 거니까. 그 자기 시험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게 준비된답니다. 참 대단해요. 이게 준비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준비됐기 때문에 뭐랍니까? 당신의 누구에게서 아비에게서 그 나라를 뺏어서 내게 주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보다 더한 일을 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준비된대요. 알겠습니까? 이게 준비된대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체면이 드러나고 내 이치가 드러나고 내 자존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기보다는 나는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그러다가 깨 부서졌던 것처럼 내가 부서져야 돼.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번 하는 처음에 갔을 때 자기 것을 되지만 그걸 보여줄 때 자기가 무릎 꿇어 나오면 그래 이걸 잘 어울려. 그래 자기를 내가 하니까 그래 바알과 아세시를 무릎 꿇지 않는 니들의 오지 않는 실천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엘리야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몰랐구나. 저렇게 하나님 쓰셔도 그 하나님이 감추시기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확실하다 이 말이죠. 내가 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32장부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시를 섬겨서 잘못한 걸 알고 도륙을 시작해서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갑니다. 뭐라고 말씀하니까 주여 합의하시오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시면 내 이름을 그 앞에 있는 책에서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걸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소리예요. 모르는 거 어떻게 지어달라고 하겠습니까? 나를 이름으로 달고 뜻을 안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안다. 그러나 내가 보호할 적에 보호하고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긴다고 그래요. 그런 일을 했는데 가라. 내가 내 사람들 먼저 보내서 너에게 준다. 모든 사람들 다 그리고 그들 살게 하마.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가라 하시면서 나를 처음에 불렀을 때는 내가 그렇게 못 간다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지 않냐.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고 할 때는 아론을 붙여줬는데 이제는 가라고 하시면서 왜 누구를 따라가는 것도 지시하지 않습니까?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편케하기 위해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면 모세가 쓰임받기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묻으냐? 그렇게 쓰임받기에 편치 않기 때문에 나를 편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날 쓰시기에 편하게 그분이 그려 내가 너를 위해 써야 돼. 네가 나를 위해 쓰는데 내가 너를 좀 편케해야지 할 수 있는 말씀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없고 아직도 세상것, 정욕것, 탐욕것이 남아서 그것을 내세우니까 주님이 쓰시기에 껄쩍지근하다 이 말이요. 세상 말로 껄쩍지근하다 이 말이요.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너희가 정욕을 피하라. 그럼 너를 깨끗이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못 피하니까 세상의 정욕이 뭐예요? 꼭 여러분이 음란한 섹스 같은 것입니까? 아니요, 탐욕이요. 세상의 명예를 바라보고 세상이 그런 걸 찾아가고 그것도 정욕이요, 탐욕이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힘을 쓰니까 꼭 분류만 하는 것이 정욕이요, 탐욕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속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 분류 안 했지. 그리고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것을 더 영하고 탐욕하는 것도 우상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제대로 순종하자는 거죠. 내가 전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생명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날 쓸 때 거기에 맞는 자가 되어야 쓰지 맞지도 않는데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더라도 주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쓰신다고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 있고 시고 멸하시고 버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으면서 주님이 나를 안 쓴다고 하니까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걸 내가 주로 믿는다 하면 그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이 쓰시기에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되어야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걸 아시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아버지 앞에 참으로 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뤘다고 했죠. 아 나는 이것을 못 찾아가서 되었구나 하고 만들어질 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넘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그 부활의 주에 따라가면 이 거치고 험한 세상에서 예수의 피가 없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신앙의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내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가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가할 때 나보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그런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여 주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의 아버지여 성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오늘도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우리의 생명을 증가하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오시고 50일 동안 아버지의 새벽을 통하여 가고 저녁을 아버지 기도할 때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만 들어가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도록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게 던져박을 수 있도록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아버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참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세울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나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이 참 지쳐서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깨워주면 일어날 수 있고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던져봐가는 귀한 성도를 양육하는데 하나의 제목으로 쓰임받게 해주시면 감사한 것처럼 듣고 모든 영혼들도 만들어내서 주님이 귀하게 쓰시기에 합당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